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악을 미워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선이냐? 그것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좋은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나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라고 했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성끼리 결혼하라고 하셨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성소수자의 인권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설명을 장황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라고 했으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그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돼 성질내고 소리치고 다투냐고요? 그 죄 짓는 거예요. 왜? 성경에 항상 기뻐하란 말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경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도덕적 영적 죄악을 지적하는 장면이 22장 1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서 죄를 멀리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2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제가 언제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분리입니다. 분리. separation, 분리예요. 그래서 거룩이란 무슨 의미냐? 죄와 분리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분리되고 잘못된 생활과 분리되고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분리시켜야 돼요. 나쁜 것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나쁜 친구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자, 16절에는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워서 동침한 남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16절 다 같이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워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아직 배우자가 정해지지 않은 처녀를 꼬여서 같이 동침을 했으면 납폐금을 주고, 납폐금 뭐냐면 그 처녀의 몸값을 지불해 주고 그리고 아내로 데리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납폐금이 얼만큼 가치가 된 금액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결혼할 때 가져가는 결혼 지참금 정도로 큰 금액일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나를 꼬여서 동침했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오. 그래서 그 보상금을 받고 데리고 아내로 살라. 그런데 그 처녀의 아버지가 이 남자의 얼굴을 보아니 두고두고 속삭일 사람인가라. 너는 내 딸을 꼬여서 못된 짓 했지만 내 사위가 될 자격이 없어. 할 때는 어떻게 되냐? 17절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러면 손해배상만 물어주고 그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평생 책임질 마음이 없으면서 아무거나 잠을 자면 안 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을 내야 된다. 그런데 이미 약혼한 처녀를 꼬여서 동침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되죠? 죽일진이라 그랬어요. 그는 딴 사람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을 꼬여서 동침했기 때문에 돌려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당에 대한 사항이 1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은 귀신과 접촉해서 귀신의 뜻을 전하는 것이 무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무당이 과거는 뭐예요? 과거. 아주 용한 무당이다. 그 무당이 과거를 보더라고. 마귀들은 예수 이름에 예자만 하나 돌돌돌 떱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물러가라.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9절이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은 한 가정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지 어떤 경우도 간에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닌 동성간이든 동물과의 관계하는 것은 모두가 다 돌려쳐 죽였습니다. 이 짐승과의 관계하는 것은 당시 이방 미신 섬기던 때에 신성하다는 동물과 관계를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던 이런 잘못된 데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생숭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도 멸함을 받았습니다. 20절이요. 야훼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왜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법을 내리셨느냐? 죄라고 한 것은 조금 문을 열으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아예 처음에 차단을 해서 아예 멸함을 받는다고 하면 근처도 가지 않는데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죄가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구약에서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러한 죄를 지은 자들을, 중대한 죄를 지은 자들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21절 이하는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품성을 지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21절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나그네로서 노예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겪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복받고 자살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통당하던 옛 시절 잊어버리고 자기네들이 또 그 곳에 와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나그네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지으셨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얼굴색이 좀 하얀 사람이나 조금 검은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멸시하고 핍박하면 안 됩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몸에 장애가 있다고 절대로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 가족이 한 200만이 되는데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이 땅에 온 나그네로 알고 잘 사랑으로 보살피는데 제일 큰 사랑의 보살핌이 뭐냐?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 있는 200만 다문화 가족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시키면 그들이 돌아가서 온 나라를 주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와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분들을 예수의 사랑을 잘 돌보고 그들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보살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22절 과부나 고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주 엄격하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왜냐? 그들은 약자입니다. 하늘처럼 의지하던 남편이 없이 갑자기 남편이 일 잃고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고 그 자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아직 아이가 어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평생 살아갑니까? 어린 나이에 아이가 아직 장성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고통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시하지 말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분 많이 있습니다.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들,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때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게 장난 모르겠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고아 과부를 잘 사랑으로 섬길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복받은 인생이잖아요. 정말 복 많이 받았어요. 자, 가난한 자에게 돈 구워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25절이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자,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서 먹을 것이 없게 된 사람이 이웃에게 돈을 꾸러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전제 조건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을 구웠는데도 채권자같이 사람을 막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 왜? 지금 10만 원 구웠는데 한 달에 10% 이자 내시오. 한 달에 10,000원씩 이자 내라고 하면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돈 꾼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러나 사람이 돈을 빌려갈 때하고 빌려간 후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성도들 간의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우면 그냥 주세요. 그걸 가지고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으니까 나중에 가까웠던 사람이 원수가 되고 나중에 또 법정에 고소해하고 법투쟁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어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정도는 그냥 주는 게 나아요. 주고 그걸 잊어버려야 돼. 그 사람 볼 때마다 5만 원 이러면 안 돼. 주고 잊어버려야 돼요. 내게 5만 원 여기서 5만 원 줬으면 그 사람이 5만 원 갖고 나와서 그날 라면을 몇 박 사다가 집에서 며칠간 잘 먹었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급하게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돈 빌려러 온 사람 돈 빌려줘가지고 그 돈 때문에 늘 시험에 들지 말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냥 주시고, 가급적이면 돈을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웃의 옷을 전당 잡을 때가 있어요. 26절, 27절이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유대인의 옷들을 이렇게 뒤집어 쓰어서 내려가는, 바리까지 내려가는 옷인데 그 옷을 뺏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밤이 돼서 추워서 덜덜 테니까 옷을 돌려주어라. 오죽하면 옷까지 갖다 맡기고 돈을 빌려갔겠느냐. 줘라. 너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그렇게 그들에게 너무나 힘들게 하지 말고 베풀어 주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 입는 옷까지 맡기는 정도면 그냥 그 집에 쌀도 갖다 주고 라면도 갖다 주고. 요즘 한국 라면 참 맛있어요. 그냥 제가 TV 볼 때마다 라면 먹는 사람 보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이거 먹고 싶다. 그렇게 한국 라면이 맛있다고요. 뭐 내가 지금 라면 선전원은 아닌데 어려울 때는 그런 것을 몇 박 사다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베풀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재판장이나 지도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28절이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세운 지도자들을 흔들고 비난하고 그래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라.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에 세워놨을 때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격려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흔들면, 리더십이 흔들리면 모든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아픔은 뭐냐? 리더를 세워놓고 매번 흔들어가지고 그 마지막에 모습이 다 아름답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통령 하나도 말년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된 대통령이 없어요. 다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잘해야 되고 둘째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리더를 세웠을 때는 자꾸 흔드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도록 잘 격려하는 태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주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복을 받아서 11조를 드리는데 머뭇거리고 있다가 제대로 못 드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먼저 드려야지. 계속 움켜쥐고 있다가 결국 그 있는 것 제대로 못 들어서 그 다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야 된다. 처음 난 아들을 바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6월절 때 첫 희생 대신 첫 번째 아들이 첫 희생이 희생된 대신 제물을 바쳐 피를 흘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첫 번째 아들에 대해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축복에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소와 양의 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이요.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8째 날 하나님께 바쳐야 됐습니다. 그러나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에서 3장 1절 이하입니다.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 이후의 내 말씀들을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이것을 그 잘못된 말을 여러 사람이 옮기고 거짓 증언하고 하는 일을 성경은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SNS에 퍼지는 많은 내용들이
거짓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증거는 참 잘못된 것인데도 사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많은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데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행한다고 나도 그 길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 저 사람도 받았는데 너도 또 받고 적당히 받고 우리끼리 그냥 지나가지 뭐. 뇌물을 한 사람이 받다고 해서 너도 받으니까 그냥 그 사회가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10사람이 뇌물을 받아도 나는 내 신앙의 자세로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해야 그것이 그 사회가 바로 될 수 있는 길이지. 너도 받고 나도 받고 그냥 쉽게 지나가자. 그렇게 되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법질서가 문란해지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이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변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에겐 불리하게 벌을 매기고 돈 많은 사람은 좀 봐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이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주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 동물들이 길을 잃고 또 무거운 짐을 주시고 가다가 넘어지고 하면 모른 척하지 말고 주인 찾아주고 또 일으켜주고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의 자세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미워지면 그 사람뿐 아니라 온 가족 그 집까지도 저것 재수없다 땅기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곱아져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나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 사람 자녀를 미워하고 그 사람 하는 모든 걸 다 미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처할 때는 서로 도와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6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나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난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절대로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요즘 말로 뭐 빽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해 줘라. 이것이 사실 성경에 말하는 인권입니다. 인권은 뭐냐? 힘 약한 사람을 돕는 게 인권이에요. 그런데 요즘 인권을 너무나 여기저기 막 붙였어요. 그래서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해가지고 그들이 하는 주장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들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저는 절대로 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사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지 그들은 예수 믿고 돌아 나오면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무조건 우리가 그들에게 돌을 집어 던지니까 그들이 더 똘똘 뭉쳐가지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이 분명해야 됩니다. 동성결혼은 절대 안 되고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돌아 나오게 해야 돼요. 그들을 불쌍히 보고 돌아 나오게 해야 돼요. 동성애까지 같이 우리가 때려잡으면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의 사랑으로 돌보고 주님 앞에 예수 믿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돼요. 우리 순복음교회 와서 성령 불 받으면 동성애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다 전도해서 데려오세요. 그래서 안 변하면 기도원에 기도골에 집어넣고 3일을 금식시키세요. 그 다음에 일주일 금식시켜가지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나옵니다. 마약도 떨어지고 도박도 떨어지고 동성애 귀신도 떨어지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자, 판결을 할 때 뇌물을 받지 말라. 그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까운 분들이 법을 전공해서 판사나 검사가 되거들랑 꼭 기억하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절대 성경 뇌물을 받지 말라고 그랬다고. 뇌물을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갖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지. 주는 거 꿀떡꿀떡 받아먹었다가는 그것이 큰 독이 돼서 본인이 심판받고 법정에 선 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두 번 뇌물을 받던 때 그것이 그냥 지나간 줄 알았는데 주는 사람이 다 기억해요. 매달 며칠 몇 시에 명품백 하나 주었음, 구두 주었음, 돈 줬음 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자기한테 불리하게 할 때 그걸 폭로해가지고 잡아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판검사나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절대로 뭐 받는 거 조심해야 돼. 받는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대로 안 하니까 그들이 나중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결론적으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내가 옛날에 나그네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사정을 살피고 돌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가위를 지나면서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인격을 존중해주고 예수의 사랑이 그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아니라 하는 것은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라 하는 것은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히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